알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에게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기 자기가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같이 갑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10년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새해에는 할 말이 많은 편이에요. 오늘 메시지뿐만 아니고 일반 사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 첫 시간부터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목사님도 하시는 것 같더니 많구나. 그 중심이 지교의 결국 말씀 중에 그리 말씀을 저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것이 지교이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이렇게 메시지 준비했던 그 메시지보다도 오늘 목사님 말씀에 대한 보충하는 것으로 같은 본문이지만 또 같은 제목이지만 이렇게 좀 바꿔서 해야 되겠다. 말씀은요 변함이 없지 않아요. 1.1핵도 바꿀 수 없는 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받고 은혜 받고 적용하는 것은 가장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현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보다는 제가 늘 크게 몇 년 전부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본부에 유목사님의 메시지는 옥토다. 우리가 성경에 잘 기록된 대로 아시지만 씨를 뿌릴 때 길바닥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가시덤불에 뿌려졌지만 다 우리가 아시는 바지 옥토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를 거뒀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저는 옥토다. 그 옥토에 뿌려져야 할 씨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강단 메시지예요. 오늘 계속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그 옥토에 뿌려질 씨예요. 이번 원단 메시지 다 아시겠지만 일심과 전심과 지속이잖아요. 그 옥토에 이제 말씀이 뿌려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본부
교회.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가지고 자기 현장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거두어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 네. 물론 여기서 저는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개인이 다 가정이 생활의 근거니까. 이 가정에서 많은데 가족들들 이제 식구들들 가문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많이 있지만은 오늘 아까 여기도 기록이 되고 목사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 아까 들으신 메시지에 루디아 그 집 그들 그래서는 나라는 상대가 나 물론 개인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항상 주격이잖아요. 모든 말씀 모든 기록은 주격으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내가 명령할 때는 주격이 빠지지만 그러나 의미는 들어가 있어요. 나 아니면은 다음에 너가 있어요. 너라고 하면 조금 좀 이상하죠? 당신. 참 한국말은요 참 묘미도 있고요 복잡해요. 근데 영어는 유 하면은요 누구나 다 통하잖아요. 네? 대통령님은 뭐 각하 그 참 묘하기도 하지만요 한국 사람 복잡해요. 그 표현하는 자체가 너 당신 또 그들 목사님 말씀이 이런 쪽으로 지금 주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 또 가정도 어떤 이 현장은 우리예요. 나, 너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없어져요. 분명 가정도 교회도 모든 단체도 공동체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보험공동체라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공동체 가정이 되면은 하나가 되어야 할 가정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가정 멸망하지 않아요. 단체도 마찬가지 나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지금 오늘 루디아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바울과 실라 통하여서 그런 이루어졌던 모든 것이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데 결국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기 일꾼이 아니고 오늘 뭐예요? 동역자죠, 동역자. 동역자 그러면 같은 일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많은 그 동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동역자 또 바울일 때 나의 동역자 그럼 그냥 동역자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어떻게 보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에 속해 있는 동력자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성경은 지금 계속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께, 율법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제 계명 중에 뭐가 선택하냐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에도 좀 각각 말씀이 있지만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묻는 게 나와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 아니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 거. 거기 내용이 뭐냐면은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너희들 어떻게 읽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나왔어요. 새 계명, 10계명이 아니고 새로진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 내 자기, 너 그들들, 그렇잖아요. 여기 나오는 대로. 여기 나오는 대로 그 말씀이에요. 나와, 너와 그들들 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 한강 말씀 중에 여기 표현도 좀 보았는데,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제 핵심은 저 말씀이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 중에 이를 행하라. 그러려면 살리라고 그랬거든요. 행하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행함이 바로 열매잖아요. 열매 없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행해서 열매를 거두라는 얘기잖아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면 구원 받았어요. 근데 왜 광야에다 다 죽어요? 네? 그게 그 말씀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믿었는데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가지는 광야에서 출애굽을 했는데 왜 가나안 못 들어갔냐, 이거잖아요. 행함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따라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건 실패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많이 써가시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제 랩런트들한테, 여러분한테 세상에 올려서 말씀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요. 나는 그래요. 나는 기억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외우다 보면요, 기억하려면 외워야 되거든요. 외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 성경에 모든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것은 레마. 그 말씀이 많은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외우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찾아서 외우려니까. 내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현장에 백혀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열매가 거둬진다는 거예요. 오해 마세요. 나는 그래요. 유목사님은 얼마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정말 넘쳐요. 그냥 정말로 홍수가 되어서 나오는 그러면 그걸 다 이해를 해요. 다 받을 수도 없고. 난 그래도 유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열매 거두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여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옥토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중에
뿌려야 할 자리를 잡아야 돼요. 목사님 본문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여기에 어디다가 심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가 본부와 강단 메시지와 개인의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의 주 목적은 하나님의 동력자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일을 해요. 유목사님이 전 세계 전국 지금 통틀어서 하는데 어떻게 그거 다 하냐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 온 성도한테 지금 함께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하냐 이거야. 내 것을 알아야지, 내 것을 받아야지. 금년 지교에 이게 축복이라 했는데 많은 일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내 현장에 심어야 할 것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돼요. 남의 거 쳐다보고 이거 비교하면서 이건요 그냥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오해될 수를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개혁청이잖아요. 개혁이 뭐예요? 바꾸자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도요 개혁자잖아요. 바울도요 개혁자예요. 우리가 개혁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지금 흘러가는 모든 메시지, 모든 사역, 모든 것을 보면서 나는 그래요. 흘러가요. 우리 흘러가. 거슬러 올라가려면요 힘들어요. 힘들 정도가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거슬려 가면서 내 것을 가지고 가면서 많은 사건 사고 있는 중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 이게 부정부패 같이 몰려가지 말고 불법 행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통력자다. 아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예수님은 죄인으로 사형당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도자가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면서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했어요. 물론 로마가 250년 만에 됐지만 로마는 저도 그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바울의 그 행적을 따라서 열흘 15일간 다녀왔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런 거 했잖아요. 저는 많은 것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잡은 게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내가 현장을 보면서 그걸 볼 수 있더라고요. 뭐냐? 양떼를 몰고 다니는 양떼가 많이 보여요. 근데 양떼에 있어야 할 목장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양떼 있는데 그 목동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한 군데도 없어. 누가 지키냐? 개가 지켜요. 개가 계속 돌더라고요. 아, 이것이다. 교회 양떼 목사님이요. 못해요. 못하는 거 아니라 너무 넓어요. 개개인은 어떻게 그거 다 감독하고 어떻게 다 해요? 아, 여기 개가 필요하구나. 개가 누구냐? 그 성도들을 나가지 않고 상처받지 않도록 돌보는 거예요. 계속 그냥 개가. 그 성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지금 엄청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참 살기로운 이런 시대지만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을요 중점적으로 좀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그런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려고 불렀느냐? 그 저는 부르심 받은 여러분 다 오셨지만 다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면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되지만 내가 한다고 하면요 곧 낭만, 곧 실망, 곧 저주, 좌절, 그냥 포기 이것으로 끝나요. 끝까지 갈 사람은 몇이나 되듯이 나는 그 참 내가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제 교회 직책은 쉽게 얘기하면 선출직이 있고 임명직이 있어요.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들 이렇게 선출했어요. 투표해가지고 또 설립단에 뭐 이렇게 교사네 뭐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하잖아요. 근데 선출했다고 임명했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멘. 이게 있어야 분명히 말씀에도 그 계속 지금 그 고린도전서 지금 3장을 했지만 4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응?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불러주신 건 뭐 때문에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줄 때는 분명 어떤 일을 맡기고 해야 할 거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께서 교사로 뭐 집사님으로 크게 교회에서 하실 일이 다 몇 개 전 줄 알지만 성도 뭐 직책이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지금 계신 거예요 여기에. 아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장로님이나 뭐 권사님이나 뭐 집사님이나 물론 하실 일이 다 주어졌지만은 일반 성도는 일반 참석하고 그냥 보고 뭐 헌금 내라 뭐 헌금 내고 뭐 참석하라면 참석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예배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아멘. 예배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어요. 네 현장에 가서 너의 할 일을 하도록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해서 말씀을 받고 왜? 힘을 얻어야 되니까 청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명을 내린 거예요. 너는 뭐에 쓰임을 받으라는 순서를 저는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소명이요. 소명받았으니까 사명이 있고 사명은 천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로 죄 때문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이미 저주받은 그런 상태로 태어난 거지만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도무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아멘. 그 구원받은 것 우리가 지금 뭐 세계도 봐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얼마나 그 사건 사고 재앙 속에 얼마나 그 저주 가운데 지금 그걸 저는 한국에는 특히 뉴스 보면요 사고 엄청 그 추잡하고 그냥 끔찍하고 그냥 그런 그 뉴스가 계속 나올 때마다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러나 봐야 하니까 보는데 이 모든 되어가는 것들 보면요 정말로 세상에 어디다가 본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세상인데 우리를 이때 왜 불러주셨는가? 그 이유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 중에 다른 복음서에는 마음과 목숨을 바치라고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여기는 뜻과 힘을 다해서 하라고 하는 게 누가복음이 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나와요. 마음 중심의 말씀을 성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개인적인 말도 그것을 이행해야 되는데 이게 충성이에요. 마음 중심이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전도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담고 이것을 행하라는 얘기예요. 충성이.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 어떤 것을 내가 해야 하느냐, 그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계속 지금 오히려 그냥 넘쳐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그런 메시지이지만 그 중에서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빨리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 잃어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중에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뜻, 부르심 받은 저희는 그 부름받은 그 소명을 가지고 내가 맡은 일에 사명을 가지는데 그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런 비유를 해요.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서 이제 출장을 자주 가는데 출장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해야 할 장소가 있어요. 그 시간이 있어요.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돌아오고 무슨 일을 맡아서 와서 보고를 하고, 이것 때문에 출장을 보내는 거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 출장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딴짓하고 하면 갈 수도 없지. 하나님한테 나중에 갈 곳은 지옥인데 하나님한테 갈 수는 아니까. 그러나 심판대에 있을 때는 너는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이니까 천국이요, 너는 이것이고 이것이니까 너는 지옥이고, 이렇게 이제 심판을 받아야겠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서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보고하겠어요? 가나안에 들지 못했던, 광야에서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구원 없다? 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는 것 같지 않아요. 분명 지옥과 같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와보는 것은 분명 출애굽은 구원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왜 광야에서 죽었냐고.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실패할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보호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조그마한 일이라도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요. 너무 이렇게 서론을 길다 하던 게 결국 본론이 간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은 우리에게 맡긴 일을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그 충성 다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장 각색의 일, 아까 본문 말씀 있잖아요. 아볼로는 바울은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했는데 바울이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잖아요. 아볼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아볼로는 신방하고 권면하고 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갖다 싸매주고 하는데 이런 걸 담당했겠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바울이 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아볼로가 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메시지가 또 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열매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을 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저수로 했다. 너희들 알아듣지 못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한다. 왜? 알아들어야 되니까 표현이 그런 거지.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아니고 여러분이 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말씀은 받고 소화를 시키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어야 소화되죠. 여러분이 말씀 중에 내가 받아야 할 뇌말을 많은 로봇 중에 뇌말을 잡으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어린애가 젖을 먹는 것처럼 그 많은 말씀 중에 내 말씀을 받으라는 게 그게 소화가 되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영원 나라까지 같이 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잡은 하나님의 동력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맡기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담고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담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했잖아요. 내가 뭐 누워 자고 아무것도 않고 그냥 있어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그러나 내가 한 일을 자랑 담고 막 이렇게 내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모두 그게 그 표현이 다 하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동력자가 뭘 해야 할까? 첫 번째, 맡은 일, 맡겨줬다, 사명을 주셨다 했잖아요. 맡은 일이, 맡은 일, 내가 할 일이에요. 그 저는 이것을 지금 이번 메시지에 일심으로 저는 해석을 하죠. 할 일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충성. 충성은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지 딴 마음 먹으면 그건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죠. 저도 아내도 있고 다들 이렇게 가족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면요 다 의심이 돼가지고 거짓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결혼한 두 부부끼리 서로 믿어야 되고 믿게 해야 되는데 서로 안 믿고 안 하면은 결국 결과는 헤어지는 것 뿐이잖아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어주면, 우리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 대사관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미국 사람이 미국에 가면 제일 믿지 말아야 하는 게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믿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해요. 사실 그렇고, 그럼 나는 그 말씀을 갖고 그랬어요. 안 믿어줘도 나는 믿겠다. 무슨 뜻이냐? 나를 안 믿는 사람도 계속 옆에서 믿어주면은 그 사람의 신임을 하면 잘못 나한테 사기를 치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맡겨주실 때는 충성 다하다.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내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하도록. 그게 일심이잖아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 메시지 그래 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있고 그게 일심이잖아요.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 말씀 주셨어요.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을 계속 하시고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가 내 말씀이 되겠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박혀있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 일심에
기도 제목이 삼으시고, 두 번째는 이게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법대로 하라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데 그 말씀대로 해야 돼. 그게 하나의 법으로, 규칙으로. 저는 그것을 이제 전식으로 저는 해석하면서 생각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법,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십자가를 놓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는 전부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멸망하는 자,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그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이 십자가상에 있는 이것으로 비춰보면은 그게 다 옳게 바르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아멘. 그 어느 도움강 목사님 그러더라고. 모든 성경은 십자가라고 보면은 다 해석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십자가는 분명히 두 개의 막대기가 합들여서 십자가가 됐는데, 십자가가 아니고 따로따로 막대기가 있으면 이것은 몽둥이에 불과하잖아요. 십자가가 아니고. 몽둥이는 뭐예요? 때려잡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저 사람 뭐가 자꾸 정죄하고 그 사람들 욕하고 불평하고, 이게 이거예요. 십자가는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가 십자가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십자가의 이것이고,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예요. 인간관계,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맺은 그 증거가 예배잖아요. 아멘. 그리고 영어에서는 월십이라고, 인간관계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거 펠로십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원활해야 십자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이 중심에 개인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바르게 말씀 속에 있을 때 십자가가 되는 거지. 조금 틀어져 버리면은 십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성경에도 경제하는 자가 경제의 룰을 따라야지, 안 하면 그 뭐 1등 한 사람도 작년인가 뭐 이렇게 하다 유명한 그 단결에서도 누가 그냥 조금 빨리 갔다 해서 1등 해서도 모여가지고 그러더라고. 이 법을 어기는 것은, 법을 따르라는 것은 경기하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법 따라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미련하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미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지, 우리 개인의 마음대로 복음도 다 복음이고 뭐 예수가 그리스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자기 복음이 되어가지고 하면 이거 십자가가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대로 해야 그게 복음이지, 이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자기 복음이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따라가야, 우리 말하자면 역청자는 어떻고 순천자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는 자야 축복된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멸망해 가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제사라는 것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그 예배하고서도 말씀을 받고서도 말씀 따르지 못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순종하는 자가, 말씀 따라서 행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얘기.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동력자, 그 중요한 그 비밀을 맡은 자는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뭐를, 아까 그 출장하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출장자가, 보내는 자가, 너는 가서 이것을 보고 이렇게 행하고 와서 보고하라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 출장자의 보내는 사람의 뜻에 맞는 일을 엉뚱한 일을 하고 보고할 수도 없지. 거짓말은 할 수가 있겠지. 안 하고서도 한 것으로. 근데 증거가 없으면 뭐가 나타나겠어요? 서로 거짓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고 했다면은 그건 벌받을 수가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 지속이라고 해요. 지속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한다는 얘기, 지속이에요. 우리가 이 개혁 아까 얘기했는데 지금 역사 모든 이게 시대 사조 할 것 없이 이게 흐름이 반드시 있잖아요. 지금이 흐름이라는 게요. 완전히 지금 종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이런 그런 시점에 와 있잖아요. 지금 뭐 한기총이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다락방 어떤 사람은요 다락방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또 다락방이 좀 이렇게 시끄럽게 한다고. 저는 이게 시대의 사조라고, 종교 어떤 문제가 복음에 흐르는 사조라고 봐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런 중에서도 어떤 방법,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뜻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기도요, 요한복음 17장이라는 데가 전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인데 거기 중심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것처럼 나를 따르는 제자들 온 성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하나 되자고 하는 거. 원내스잖아요. 이 원내스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일이죠.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이 이제 되어지겠지만은, 우리가 나름대로 다 성도들이 뭐 개인별로 다 이게 요구사항이 있고 꿈이 있고 계획이 있고 다 다르고 길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가 되라.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남아있으라. 왜 말씀 중에 솔직한 얘기로 미국에서요, 우리 교회도 세계 렘넌트 교회인데요, 미국 사람들 이 렘넌트라고 하는 것을요 잘못 해석가, 원래 신학적 해석이 그렇게 된대요. 너는 틀렸다, 나만 옳다, 그 뜻이래요. 렘넌트라는 게. 그러니까 이름 바꾸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교회 얼굴인데 왜 렘넌트라고 했냐. 너그만 왜 다락방만 복음 있고 다락방만 그리스도고 다른 데는 다 복음이 없다고 이런 것처럼 막 공격 당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렘넌트인데, 그 원내트인데, 이 원내트를 하는 도중에 많은 핍박, 예수님이, 바울이,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핍박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마지막까지 말씀을 지켰던 거예요. 그게 남은 자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자. 그게 렘넌트예요. 근데 새로 된 그 성경, 개정, 개혁인가 하여튼 새로 나온 성경에는요, 성경의 최초의 렘넌트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전에 것을 보면은 창세기 15장 5절, 45장
5절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요셉을 만나고 형들이 불안해하니까 형들을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낼 때는 렘넌트를 보냈다고 그랬죠. 분명히 먼저 성경에는. 근데 새로 나온 성경에는 렘넌트가 딱 빠졌어요. 그게 이게 시대적인 사도라니까, 흐름이라니까. 교회마다 엄청 사람이 많은 그 교회, 난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순수한 참 복음이 없이 그냥 주변만 보는, 복음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심인데 그거 하면은 성도가 싫어한다는 거야. 왜 자꾸 피로, 왜 자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고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고. 성도가 싫어하니까 삶에서 자녀가 직장에서 뭐 축복하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누리고 이게 하는 거 하니까 그게 옳다, 그게 은혜가 있다. 이거 모이는 게, 나는 많은 교인이 모이는 교회로 가요. 그 교회 지금 다 싸움 많이 하잖아요. 왜? 다 내가 중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수가 많고 적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 중심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어떻게 만나면 하나가 돼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 중에, 그래서 나는 교회 분위기는, 교회 흐름은 중직자가 책임 있다고 봐요. 목사님 말씀 중에 어느 중직자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말씀 중에 어느 방향에서 어떤 말씀을 잡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도 제목을 잡고 한다 이래요. 하다가 보면 오래니까 증거도 되고 증거도 나타나고 옆에서 보니까 저분 참 목사님 따라서 교회 위해서 하는 거 보니까 참 옳구나.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또 다르고, 혹시 비난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하는 그 열매의 증거가 보이면은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따라 붙도록 돼 있어요. 왜? 그게 흐름이니까, 그게 대세니까. 대세에 합류해서 가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잘못된 대세를 따라가면 안 되지. 근데 반드시 중직자가 반드시 서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 갈 때에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가 자라가고 싶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옳은 것을 보이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나쁘게 하려고 하면 교회 뭐로 와요? 그게 잘하려고 하니까 오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근데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어떻게 따르다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만나서 같이 하다 보니까 하는 것이지, 어느 중직자가 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은 상대방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따르고, 이게 교회 분위기를 잡는 중직자의 책임이라고 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막 여러 면에서 해야 되니까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 하다 보면은 그 길이 교회의 대세를 이루는 거야. 교회마다 나름대로 그 사명이 다르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그 교회 하는 일이 다르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대에 잡아지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네스가 되어서 한 줄기로 흘러갈 때에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이 되면 더 주시고 다른 것이 있으면 또 주시고, 왜?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것을 벌리고 같이 가려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열매가 없으니까. 난 그렇게 해서 적고 크고 간에, 성도가 많고 적고 간에 열매면 열매에 합들여서 한 가지만 이루도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그게 달란트 받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칭찬받을 수 있고 멸류관 쓸 수 있다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그게 하나가 안 되면은, 각각 분산이 되면은 투자는 나라도 엄청나게 부흥됐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달랐으면 그건 틀린 거다.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다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심볼이 사랑이에요. 교회가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에 뭐 목걸이를 매달고 많은 그 십자가를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의 도, 요한복음 1장 그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 우리말의 도지만 영어로는 메시지예요. 십자가 보면은 저게 십자가 무슨 메시지를 나한테 주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교회야. 이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빨리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가 5가지 확신을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아실 때 물어보면은 5가지 확신 이거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난 거의 전부라고 봐요. 대부분 외운 상태로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순서도 막 바뀌지 이렇게. 저는 어느 분이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이 내가 이 메시지를 했더니 평생 자기의 생애를 바꿨다고 그러더라. 그 메시지가. 그러면서 1차적으로 유목사님 메시지하고 나를 잘 봐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 메시지를 듣고 이 2가지 자기가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고 평생 자기가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십자가의 도에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외우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외우려고 하지 마라. 나도 그 쓰는 것도 난 그래서 그래. 써가지고 복습도 하고 자꾸 하면 가끔 보면요. 쓴 것으로 끝나요. 왜? 계속 써지니까. 어떻게 그거 다 봐? 쓰는 것으로 끝나. 나는 쓰지 마라. 차라리 한 예배 메시지를 듣고 하나만 잡으라. 그 하나 잡고 일주일 내내 기도 제목과 기도하라. 차라리. 많은 메시지 써놓고 그거 없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 한 메시지만 잡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기도가 내게 닥치는 현장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거니까. 이 5가지 확신을 외우지 말고, 저는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의 생애예요. 생애.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애라 이 말씀 얘기야. 십자가의 도, 멸망하는 자는 미루는 것이고 구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 5가지 확신이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너의 민족에서 죄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처녀 잉태한 자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구원의 사인이잖아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확신이에요.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 흘림이 없이, 우리가 뭐라고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죄예요. 사죄. 다음에 부활을 했대요. 사망 건대 죽음의 건대에서 일어났대요. 사단을 이긴 거잖아요. 이게 승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게 승리, 이 3가지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이 3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또 죄와 삶 관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또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이 3가지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게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이 3가지고요. 다음에 하신 거죠. 부활을 한 뒤에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뭐라 그랬대요? 응답해 주신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해.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 올라가면서 이대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재림이고요. 이 앞으로 남은 것은 재림만 남았지 여기까지 5가지가 전부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성령이 보내준 성령 역사예요. 성령 시대라 이 말씀이요. 이게 성령 인도잖아요. 이 5가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바로 몸에 뭐 외우지 않아도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 확신이 있어야 이게 진짜 이 5가지 확신 이거 했다 외워서 하다가서는 예수님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외우는 것도 끝나요. 이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정말 자기 생애를 바꿨다고. 저를 좀 잘난 소리를 더 미안한데 나는 그냥 잘난 책도 안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봤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목사님이 잘하고 엄청 뭐 유창하게 말씀 안 해도요. 성령 역사는 자기가 탁 당하는 게 그게 레마예요. 탁 당하는 거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맨날 기도하는 거야. 그게 기도 제목이. 결론을 이제 결론도 내가 여기에 맞춰서 좀 결론을 내죠. 그다가 여기에 1번, 2번, 3번으로 돼 있어. 우리가 이 1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실 때, 소명을 주실 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천명으로 알고 지키라고 해야 하는 게 1번인데 분명 말씀이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심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떤 나이가 필요한 분 발견하는 게 좋대요. 누구 얼굴이 어떠니까 거기서 어떤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오숙한 그런 거지. 네? 말씀을 듣고 찾아야 할 것이 일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뭐냐 우리 여기서 그랬더니 누구게 되겠네 우리 며느리가요.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 끝나고서 우리 안수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그냥 말씀 듣다 그냥 뛰어 나가고 싶었다고. 자기 얘기를 그대로 하더래. 그게 은혜 받을 기회잖아요, 그게. 자기 가니까. 근데 그게 자기 흉보는 줄 알고 그냥 얼마나 화가 나니 막 뛰어나가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 마음속에 박히는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일심전심을 삼아주시면 그게 말씀을 받는 상태예요. 일심, 나는 1번에 이거 들어가서 결론으로 말씀 받는 상태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라고 해요. 영적인 상태.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는구나. 편안한 마음. 이게 기초되는 거거든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으면 다 괴로워하고 그냥 일을 하고 막 이래서는 말씀 받는 자세가 아니지. 편안해요. 그게 영적인 내 자신의 영적 상태예요. 두 번째는 영적 상태. 말씀 받는 자세예요. 말씀 받는 자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방법. 그러면 이것을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게 천명이라고 이게 받았다면 뭐를 해봤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책임 완수를 해야 돼요. 책임 완수라는 것은 내 권리, 의무 포함되는 거잖아요. 편리하게 자기가 일을 잘 하기도 하고 또 의무와 권리를 주장하면 그게 책임 완수라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죠. 한이 없어요. 어떻게 다 책임을.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뭐 남편, 교육은 목사 이러지만 그 책임을요,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솔직히 얘기로, 우리가 엄마 무슨 자격이 있어 엄마예요? 뭐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되지. 결혼하다 보니까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 거예요. 자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거기에 자기 책임을 하면은 그게 자기가 하는 일, 그게 완수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격을 그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갖춰놓고 사람이 내 맡은 일, 내가 인격적인 모든 거 어림없어요. 완전은 없으니까 사람이. 그 책임은 맡겨놓은 일 잘하는 거잖아. 맡겨놓은 일. 우리가 교회에서 직책이 지금 다 주어졌어요. 그 직책을 이제 연초니까 내가 1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음껏 하려고 막 큰 거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적게 그러다 그냥 너무 그냥 죽거리만큼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할 만큼 내가 능력 달란트 주어진 만큼 하시면은 그것이 책임만. 남은 이렇게 있는데 나는 $2 받는데 $5 받고 하지 않고 똑같이 했잖아요. 근데 $1 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저주받았어요. 남도 생각해 볼 거 내가 받은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내 책임 속에 책임만.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지속하도록 그랬는데 지속한다는 것은 뭐이겠어요? 아까도 예수님 발견하니까 한 얘기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을 참 지극히 사랑하도록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그게 네가 행할 것을 그래야 산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하고 뭐 나하고 틀리니까 안 하고 이것은 지속하는 게 아니지. 싫든 좋든 하여튼 훈련이 뭐예요? 훈련이. 좋아도 하고 나쁘도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 받기 싫으니까 싫다. 이거 하니 나 좋다. 이것도 훈련이 아니에요. 지 멋대로지.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순종하고 따르면은 잘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이었어야 돼. 이게 좋은 열매다. 아멘. 우리가 좋은 열매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하다 보니까 좋은 열매가 주어진 거지. 아멘. 네? 아들을 낳겠다. 이쁜 사람 어떻게 낳겠다. 그래가지고 아들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비유를 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맡긴 일을 적고 크고 간에 책임하는 하는 과정에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주셔요. 아멘. 예레미야에서 지난번인가 와서 제가 메시지 하는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목 기억하세요? 천년 기억 못할 때 그게 문제거든요. 몰라요. 예배할 때는 알고 은혜 받고 뭐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무슨 제목이 뭐더라. 특히 우리 다락방 성도들은 그걸 많이 좀 깨닫고 기도하는데 하지만 기존교회 성도는요 전혀 지난주에 예배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극적극적 하면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제목은 모르고 내용 그래요. 제목을 기억하면 내용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지난번에 저는 좋은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모아가 좋은 것 놓고 나쁜 것 놓고 뭘 보느냐. 좋은 것 보면 축복한 것이고 나쁜 걸 보면 저주한 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거 본 사람한테 내가 세우고 헐지 않으며 심고 뽑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 보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려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이 또 그 다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 원하시고 복을 주셨잖아요. 네. 좋은 일에 거두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쁜 거 있다 해가지고 그게 나쁜 열매냐? 아니죠.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고 과정이 있으니까, 예? 끊어지면 세워주고 풀어주면 매주고 이러면서 열매를 거둬가는 게 과정인데, 조금 나쁜 그냥 이걸 끝이나 가지고 하나님 그냥 나를 왜 이렇게 자녀면 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거 열매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분명 동력자로 쓰셨어요. 아까 우리 김목사님 말씀대로 지교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한테 맡겨준 게 지교회라고. 여러분 1년 중에 앞으로 있을 모든 것 이 말씀 붙잡아야 돼. 오늘 연초에 첫 메시지니까 그 메시지 가지고 이제 자꾸 들을수록 거기서 나오는 게 있어야죠. 다시 계속 그 말씀이 1년 연초 나온 거니까 이제 메시지 할 때마다 이제 이제 뭐 일심 전심 취소도 이제 계속 작년 뭐 체험으로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그 줄기 따라 그거 따라서요 내 일도 하는 것이 주어지잖아요. 그 자꾸 다 이로 가면은 적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동력자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제 자라게 하시고 가정도 건강도 우리가 축복받을 것을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복을 주셨으니까. 몸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몸이 병들부터 이제 어려운데 아니 나도 몸이 약하고 뭐 이렇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겠어요. 꾸미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 간다는 게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의장 목사님 어머님 좀 계시지만 내가 뭐 걷지도 잘 못하고 멀미 불편하니까 나 안 가고 교회 뭐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때 어려운 그런 걸음으로 그게 전부예요.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나를 누가 비교하거나 뭐 내 그 능력으로 인하여 되고 안 되고 이걸 평가하지 말고 내 현재 내 모습 내가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동력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 축복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가 누리시길 바라고 아멘. 2014년에 이 열매가 정말로 연말에 가서 이제 많이 거둬서 참 세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예일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성도들과 목사님이 만나 이 예일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천명을 받들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아멘.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